하나님 말씀 욥기 36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이것이 구름에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끝나고 개인 기도 하실 때 청년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이 갈수록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에 은혜가 적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집니까? 그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다. 아직 젊은데 젊은 사람이 하기 싫다. 아직 은혜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시면 여러분은
평신도 길을 못 가고 신학교 가서 여자 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이런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이제 특수 목회, 저 선교사가 돼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오지에 가서 그 미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둥글고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편리한 문화생활을 다 버리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분들이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됐다 하고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영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를 좀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가니까 여기보다도 문화 혜택이 더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주변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좋잖아요. 선진국은 가면 모든 도시가 공원화돼 있어요. 공원 속에 도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여기 인천 대공원 가면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집들이 있듯이 다 공원화돼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집들이 멋있잖아요. 공원 속에 나무가 울창한 숲 속에 집들이 다 있고 별장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그런 대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요. 선교사는 여기서 파송을 하면은 생활비, 거기서 선교비 다 책임져 주잖아요. 1년에 가서 10명을 전도하든 1명을 전도하든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은 은혜를 안 받아도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은혜를 안 받아도 돈만 보내주면 돼요. 근데 오지로 가는 사람들은 오지 정말 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다음 한국에서도 요 도시 나처럼 이렇게 강명시에 목회한 사람은 목사 중에서도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도 저 산골짜기 가서 목회하고 섬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 섬에 가서 목회해서 평생 목회봐야 10명, 20명 놓고 목회하셔야 돼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20명이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생활도 어렵고 자녀들 교육도 어렵고 문화생활도 없고 밥만 먹고 살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은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은혜 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기 가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가서 사기꾼 된다니까.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자기 일생을 희생하고 거기서 그 20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걸려들었어 이제 내 말에 지금 내 말에 걸려들었어. 자, 재밌다. 이제 은혜 받으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셔도 그런 거예요. 나는 죄 종까지 아멘이 아니고 성도로서 은혜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아멘이겠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아멘을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정말요, 정말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신도로서도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그죠? 그런 성도들이 되고 이번 대학 청년부가 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많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6장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하시나 아무나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막 상 주고 벌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성경의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함이 인간보다도 더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성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룩성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래갖고 악을 행한다, 깡패 두목이다. 우리나라 조폭 두목이 대통령이 됐다.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거룩성이 없는데. 그러죠? 아무도 안 따라요. 깡패 두목을 누가 따르겠어요? 찍어주지도 않지만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누가 어떤 백성이 깡패 두목이 막 나쁜 짓 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이처럼 데려다가 고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남한에서 만약 김정은이처럼 저런다면 우리나라 남한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알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데 또 이집트 같은데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이렇게 만끽한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악을 행하면 지도자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북한은 안 일어나고 있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래 세월 동안 저렇게 길들여졌어요. 속에는 다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자꾸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세계의 자유로운 국가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나와서 또 공부하고 유학하고 하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날이 오겠죠. 김일성 동상이 탁 쓰러져서 그 코가 땅에 처박힐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폭동이 일어나면 그 폭군들의 동상을 갖다가 전부 다 갖다가 백성들이 가서 확 밧줄로 묶어갖고 잡아 당겨갖고 땅바닥에다 거꾸로 트리는 일이니까, 그게 이제 가짜들이 당하는 멸망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성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언제나 절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봐주지도 않고 집사라고 봐주지도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잣대가 동일해요. 엿장수처럼 지 맘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 빛된 생활을 해라, 소금 생활을 해라, 향기로운 생활을 해라, 착한 생활을 해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건 전부 뭐예요? 다 거룩성이에요. 거룩.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희도 이렇게 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어? 거룩해라. 십계명을 지켜라. 어? 이게 전부 뭐예요? 이걸 안 지키면 사람은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키면 안 지키면 거룩성이 없어져요. 당장 거룩성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가서 부모님한테 막 그냥 대들고 싸우고 응? 욕하고 막 그래봐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뭘 해? 저거 교회 다니는 집사가 말이야. 세상에 부모한테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 다 흉보죠.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성.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해봐요.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거룩함이 깨지면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요. 예.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듯이 혓바닥을 때리듯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요. 언제나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만 본 사람은 부모가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해가 없어요. 이 공의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품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나한테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막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죄짓냐? 왜 그렇게 죄짓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공의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서 벌을 내려버리시는 거죠. 채찍을 들으시는 거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업이 망하고 몸에 질병이 들고 가족들이 사고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사랑과 거룩과 공의가 역사하시는 분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망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너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야.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렇죠? 공의 나오죠. 공의. 예?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이야. 그게 공의예요. 공의.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이야.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뭔가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아무나 심심하면 그냥 의로운 사람도 막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런 분인 줄 아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고난받는 이유가 꼭 죄를 범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가 꼭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또 한번 배우는 거죠.
자,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네가 의를 행한다면 너에게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야.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 일반적인 얘기.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의인에게는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과 행위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다 알게 하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깨달은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이렇구나, 교만한 행위를 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여기 지금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리니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불순종하면 칼,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또 공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 공의, 거룩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엘리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틀린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옳은 말. 그러므로 욥,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뭔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심판을 받은 거지. 네가 자꾸 아니라 그래도 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로 갑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욥을 지칭하는 거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금 어렵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네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받은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너 욥 악인이다. 악인.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너 이 벌을 받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걸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노라. 그대 욥, 너는 악을 네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환난보다 악을 선택해서 네가 악한 행동을 하니까 너는 환난을 받기 싫으지만 네가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너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 너는 환난을 선택하지 않았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네 마음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야. 결국 악의 결과는 환난이다. 이게. 사람들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안 들킨다고 생각을 하지. 안 잡히고 안 들킨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도둑질을 선택한 거예요. 결과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가 악을 선택한 거야. 너는 환난을 선택하지 않았어. 감옥을 선택하지 않았어. 넌 도둑질만 선택했을 뿐이야. 그런데 환난이 너에게 온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지 말라. 높이라.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 너는 이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었는데 그냥 주었겠느냐? 왜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이 고난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일들을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지금 처한 환경에서 너는 깊게 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한테 지금 안 맞는 거죠. 욥에게는 안 맞아요. 그런데 약간은 어제 아침에 35장에서 한 것처럼 욥이 약간은 의로운 척을 했어요. 의인인 척을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은 41장에 가서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배웠죠.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랑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에서 나를 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있다는 거지. 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벌, 그렇죠? 의와 상 이렇게 있듯이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내가 받는 비결은 뭐냐? 거룩하게 살면 사랑을 받는 거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공의를 받는 거예요. 공의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으로 계속 내 새끼 그러는데 이 녀석이 착하게 안 산단 말이야. 못된 짓 하고 다녀. 남의 물건이나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막 엄마 주머니에서 돈 가져가고 아빠 주머니에서 돈 가져가고 막 이러면 그때는 어때요? 공의가 역사에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패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빠한테 맞을 생각을 안 하고 돈만 쓰려고 그랬어. 그런데 결과는 돼지게 맞는 거야. 돼지게 맞는 거야. 그게 이제 공의죠. 공의. 하나 아버지의 공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사랑.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고, 거룩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또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